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거의 50일 만에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율법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수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장면은 엄청나게 극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십계명은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면서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는 이 광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후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남자 여자는 다른 남자 여자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의 서약서가 필요했는데 그 서약서가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동일하게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제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오늘은 1, 2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첫 단어가 십계명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포되는 계명이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맺기 전에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의 종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거기서부터 십계명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1계명입니다. 3절.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계명이 첫 번째로 나오냐 하면 이 윤리적인 계명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살인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간음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 외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대적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 외라는 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믿거나 내 제사를 믿거나 나를 도와주는 어떤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여서 내가 불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고 섬기는 것,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꼭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한 집에서 아내랑 그리고 다른 여자를 두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더 우선이 되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우상 그리고 어떤 형상이라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나무, 돌, 후대에는 금속으로 깎아 조형해서 만든 신적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의 우상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2계명에도 동일하게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분명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또다시 2계명에 다른 신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따라서 원래 의미가 이방의 우상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피조 세계의 어떤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제한된 어떤 그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불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어떤 그런 목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 가운데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떤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로까지 그 죄가 정말로 이어져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죄를 묻기보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 2계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상이 되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는 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을 뭔가 정말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아지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을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며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의무로만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